청지기와 종은 비슷한 것 같으나 아주 다릅니다. 청지기는 자유인이며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처리하지만 종은 구속당에 있으면서 시키는 일만 하여야 합니다. 과연 종과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오늘 청지기와 종의 비교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 종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거나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신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종과 청지기는 동일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고 사도,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등의 봉사적 삶이 종과 청지기 개념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언어적 의미,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최선의 의사도 버리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의사도 주인의 의사를 위하여 포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항상 기다리는 자입니다. 종이란 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받을 것을 기대하여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고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예의주시하며 항상 대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종은 기다리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사회적 의미는 어떨까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자결권이 없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한 자였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삶에 대한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종은 주인의 결정권에만 추정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다. 종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신분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인 집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재산도 소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의 자유도 없는 자입니다. 종은 스스로 결혼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만 주인에 의하여 배우자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성이 박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낳는 자녀들도 마땅히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에 있어서 그들은 완전히 가축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자입니다. 종은 연영의 고하, 지식과 경험의 유무 등 정신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다만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자였습니다.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종에게는 그가 어떤 위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명예가 수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공로가 현저할 때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범죄하면 주인에 의하여 사형까지도 당하는 자였습니다. 종이 범죄했을 때 주인은 그 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종의 성서적 의미는 어떨까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의 의미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세속적 영광을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초월 승화된 종의 의미는 뭘까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분의 언어적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노예로 규정된 종의 개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예속된 종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최하위적 신분이며 치욕적인 직임으로서의 종의 개념을 가장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신분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기독교적 종의 개념은 성도나 자녀, 형제, 자매의 신분보다도 더 영화로운 신분으로 초월된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자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여야 좋은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종은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노예, 종의 존재적 의미는 오직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할 자유도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노예에게는 자기나 자기의 것이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철저히 주인의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을 심판할 자유도 없습니다. 다른 종들을 심판할 자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의 신앙 강조점과 취향이 다르다고 비판하는 로마 교회에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쉴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쉴 자유도 없습니다. 늘 주인의 명령을 대기하고 그 일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할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느 주인의 소유라는 영원한 낙인이 그 이마에 그리고 몸에 찢겨 있기에 죽음 이외에는 도피할 자유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간증이지요. 종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고난이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거의 이런 자세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했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직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사자굴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대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옛날 종들이 자기의 안락이나 평안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특히 주인의 재산을 늘려가는데 가장 유용한 투자용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의 노동력은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생활을 주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의 장래를 염려하여 재산을 비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신 주인은 종의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성도들이 장래를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종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고향이란 아무리 불행하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삶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는 안식처입니다. 한결같이 그것이 좋은 곳이며 자신과 가정은 그곳에서 영광을 누렸으며 행복했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삶의 소망이 단절된 존재입니다.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도 여명의 빛도 찾을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 성품이 비천했습니다. 종들의 비천한 운명과 신분은 자연히 그 인격과 성품도 종의 의식을 지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종들은 귀족들과는 달리 그 성품 자체가 천박하고 무지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끝없는 고역의 산만이 있었습니다. 대개 보상과 칭찬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진리를 믿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되고 영원의 안식을 누리며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과 영광을 누리는 의의 종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안심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지기는 종과는 다르지요.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이라면 청지기는 주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재산과 함께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재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 심지어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재능, 특별한 기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 목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활용하는 것이죠. 자본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재산을 투자하고 머리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 사업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오용 혹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의 결과가 내세에서의 상급으로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없는 내세가 우리 앞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현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의 삶은 현세와 매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관해서 성경은 이 세계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들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율법에 나타난 종의 자유와 권리는 뭡니까? 생명을 보호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들이 주인의 박해로 인해서 몸이 상하게 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인은 그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혹스러운 저사를 법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가정생활 그리고 안식일의 휴식 등을 율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보상받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제도와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종과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의 법을 제정하시고 주인은 그들을 품꾼이나 형제처럼 대하여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자유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유가 있습니다. 조건적 자유이지요. 그리고 상대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유입니다. 청지기들에게는 판단할 수 있으나 판결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제한됐다는 거죠.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자유는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된 자유이죠. 청지기적 자유를 선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그 자유를 선하게 이용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특권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청지기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은 화를 내고 그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청지기직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직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창의력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적극적으로 선용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청지기의 임무는 곧 중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비유 중 달란트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의력의 내용들은 뭘까요? 주인의 뜻에 대한 창의력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뜻에 대한 창의력입니다. 이웃에 대한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창의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과 유업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모든 안일과 나태와 낙심을 이기고 창조적인 청지기로 남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키고 시험에 빠질까 주의하고 영생 상급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청지기에 대해서 50회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공로로 자유함을 얻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